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프린트에는 생략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24절 말씀 가운데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에서 식히게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나쁜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매일매일 부자의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 버리는 것이겠죠. 쓸모없는 것들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좀 힘들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안하고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 자들, 내일의 소망도 없이 그저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기는 자신들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내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들. 그러나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명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내일의 소망 있는 것, 단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있을까요?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의 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야, 저 부자 대단하다. 그러나 이 나사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울 정도죠. 힘겹지요. 고통스럽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거기서 보세요. 개들까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부유한 자들의 집안에 개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하지만 내일의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한 사람인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누가 너와 같으리요? 세상에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주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방패가 되시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속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보호막을 제거해버리시면,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시면 온갖 들짐승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마귀는 분명히 거짓말의 아비죠. 마귀를 닮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다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은 언젠가 높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마지막 승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서, 이 땅에서는 잘 살았죠? 호화롭게 살았죠? 그런데 그 혼이 어디로 가요?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물론 영이 산 자만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부자가 어디를 갔어요?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갔어요? 그 몸이 갔어요? 혼이 갔다 이겁니다. 부자가 어디에서? 개혁에는 이 지옥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지옥을 가리웠다 이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음부요? 음부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가 무엇인지를 과연 개혁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은 구약에서 음부라고 하는 용어가 두 종류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실체를 가리워버리는 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부자가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개혁처럼 변개된 성서들처럼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합니까? 지옥이 어떠한 장소인지 개혁은 가려버렸다 이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뭘 받아요? 고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야. 그 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개혁은 지옥의 고통을 고민으로 바꿔놔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욥기서 2장 10절,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과 잠 못 이루는 것들, 그런 일들도 있고 근심과 염려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겁니다. 병행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라. 역경의 날에, 고난의, 고통의 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날이 오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재수없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복이 없구나. 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없구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좋은 일, 나쁜 일들 함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을, 자기 뒤에 올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미리 예측한다고요? 그 자신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갑니까? 아니라 이거요. 참고 구절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겁니다. 자, 이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 그랬죠. 지옥.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 불을 보고 있음에도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들 보세요. 뜨거운 거. 순식간에 단 몇 초면 사람을 태워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위력, 그 불을 보고서도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걸 겪음 속에서도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까지도 지옥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옥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개역에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죠. 재물을 신뢰하고 있죠. 재물을 의지하고 있죠. 그 재물이 자기에게서 날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거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러한 부유가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까? 자신이 죽은 이후를 준비했냐 이거야?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있죠. 맡기고 있죠. 자신이 언젠가는 주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잊지 않고 있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고생 당연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고통과 고생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원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싹이 있는 것이고,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의 날수는 어때요? 적다고 그랬죠. 얼마나 적은지. 그 사람의 날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찍 가는 자가 있고 70, 80보다도 더 산 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이 고통이라는 용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고통이 오역이 됐다 이거야.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서 출생하지요.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면 그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자의 길은 험난하다고. 험악합니다. 인생 자체가 험난하고 험악하죠. 왜?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다고 잠언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험난하다. 그 결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여정, 죄인의 여정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네 죄를 인정해라. 네 죄악을 인정해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해라.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인해서는 세리들이 죄인인 것으로 생각하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지요.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냐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서 뭐예요?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을 간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뭐 부자 되기 위한 거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답이라 이거 해답이에요. 그럼에도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옥을 감춰놨으니 지옥이 없다 이겁니다. 음부라고 해놨으니 거의 다 지옥을 다 가렸습니다. 개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로만 인해서도 55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옥을 전부 뭘로 바꿔놔요? 음부로.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을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을 다녀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 부자,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죠. 좋은 모든 것들을 좋은 데를 다 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보면은 25장, 27장, 28장 이런 쭉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나오죠. 그 성막에서 제단이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성막문을 통과하면 만나는 게 뭐예요? 제단이야. 제단에 그물망을 씌우고 그것에 불이 항상 있게 했죠. 그리고 제물을 태우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을 다녀오신 것들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라. 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은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하면서도 태우고 있는가? 여러분이 저렇게 보면은 27장을 보면은 그 제단의 규모가 나타나고 제단이 중간에 뭘 해놨어요? 그물망을 해놨죠. 그리고 사람들 들고 다니게끔 만들었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나무를 쌓아서 나무를 피우고, 나무가 무엇을 가리켜요? 나무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하라. 지옥불은 영원히 타고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옥을 갈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에 왜 불을 계속 태우게 했는가?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왜 제물을 올려서 태우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그 제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너희의 죄의 결과는 이러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통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거요. 지옥에서 단 10초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야, 부자만 되면 다 지옥 간다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지혜로운 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되었든 다 지옥에 던져짐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부자가 주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소연해요? 내 형제가 몇이 있어요? 5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답변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믿지 아니한다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33장 12절에서는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태우면은요, 소리가 납니다.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아카시아 나무는 마르지 않아도 잘 탑니다. 다양한 것을 겪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가시나무는 누구요? 가시나무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가시나무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이사야서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들 같이 불 속에서 태와 지리라. 지옥은 불이 있고 그 불 속에서 가시나무가 타듯이 타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자들, 지옥은 하나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이제 그들이 지옥 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3장 8절 보면 그들이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야, 너도 왔냐? 아니, 저 목사가 왔네? 저 신부라고 하는 자도 왔네? 저 선지자라고 하는 자도 왔네?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계속 타고 있으니 불꽃처럼 보이겠죠. 성경이 얼마나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서로 보면서 놀란다. 야, 내가 올 줄 몰랐다. 응?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여기 지옥에 와요? 놀랄 거 아니냐 이거요. 응? 앞에 있는 건 줄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진 일은 없습니다. 왜? 그 타는 재료들이 계속 유입되는데 불이 꺼지겠나 이거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옥에서는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가게 되면 가기 전에 피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누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개혁처럼 지옥을 삭제시켜놓고 오역을 시켜놓고 지옥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오역을 시켜놨으니 지옥 가도 될 만하다 이겁니다. 왜? 그곳에서 고민만 하면 되니까.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저 잠시 고민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곳에는 불이 없다 이겁니다. 고민하는 장소에 무슨 불이 있어요? 고통받는 곳에 불이 있는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가신다고요? 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의 짐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잠시 그 고통을 맛보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왜 믿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서 이렇게 당하십니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누가? 다윗이 만났어요? 다윗이 지옥에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성경은 시편 11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당하셔야 할 고통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왜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왜 지옥을 가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게 한 것.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마귀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계시록 20장 10절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미 그곳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짐승들도 있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받으리라. 거기에서도 고통을 고민이라고 해놨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고통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그들의 지옥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마귀보다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시죠.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주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형벌이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니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삭제시켜놓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죠. 악인들, 악한 자들 자주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악인들,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단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산 자들이십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죽은 자들이 가죠. 죽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성경은 잠언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그녀의 객들을 이건 창녀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 바벨론,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지옥은 깊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들을 오역을 시켜놨고 거기 있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개혁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알아라 이거요. 믿으라 이거요. 응? 자주 말씀을 드렸죠.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파라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들을 보고, 지옥에 온 자들을 보고 마귀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마귀의 위로는 어디에서 받아요? 지옥에서 자기로 인하여서 미혹당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에스겔서 3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비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겁주기 위한 것이요. 비유가 어디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잠언은 비유에 해당됩니다. 비유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을 여러분 옆에 두고 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개혁처럼 지옥이 삭제되었으니, 오역이 됐으니 당연하죠. 지옥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 것인지도 오역을 시켜놨으니 단지 그곳에 가면 고민만 하는 곳이구나. 또 안식일 여호와처럼 지옥을, 음부를 구약에서 음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덤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증인들 지옥은 없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어디요?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시편 9장 17절 말씀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악인이 누구요? 첫째는 마귀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마지막.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구절구절들을 다 찾아서 얘기하면은 단지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역을 시켜놓고 있을 뿐 아니요, 그것이 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감춰놓고 있다 이거예요. 단지 음부라고만 생각하죠. 깊은 구렁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깊은 구렁은 어디예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였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나쁜 것을 받았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병행하셔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한다면 좋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을지언정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해양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전해.